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4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불교나 유교나 세상의 이방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막연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도 없어요. 그들이 삼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존재하는 줄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존재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믿음의 대상을 삼고 그들이 막연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마음의 스스로의 위로를. 이것은 누가 위로해 주는 위로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위안받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받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읽어보시. 출애굽기 20장.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 다른 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엘로힘이라, 아니, 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돼. 엘로힘인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 어떤 것도 우리는 신이라고 할 때, 여기 신이라고 할 때 존재하지 않는 신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신. 자,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자로.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힘을 빌려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데,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은
신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에 의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자가당착입니다. 마치 신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대상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도 받고 죄도 죄사함도 받고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그래놓고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뭐. 그리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깡통 들고 빌어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초대교회 때처럼 저 네로 황제가 3년 6개월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추방령을 내려요. 기독교인들을 또는 이제 잔인하게 핍박을 해대요. 그리고 또 그 바로 네로 앞전에 클라우디오 황제 네로 황제 앞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전부 쫓아버려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때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 10원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빈털터리로.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내가 예수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와 같이 글라디오 황제 때문에 로마 시내를 떠나야 될 때와 같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아니라고 부인만 하기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사단 악한 영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원래 마귀의 타겟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원래 마귀의 타겟은 뭐예요? 타겟이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셔야지 마귀 뜻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 뜻대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마귀 뜻대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절대 마귀의 뜻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자마자 마귀는 헤롯을 시켜서 헤롯 대왕 미치광이죠. 헤롯 대왕 얼마나 미치광이냐. 헤롯 대왕 얼마나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찬탈할까 봐 자기 아들을 수없이 죽인 녀석이에요. 참
참 아주 인정사정 없는 놈입니다. 그런 악랄한 헤롯 대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단이. 그럼 사단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뜻입니까? 사단의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단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 구원. 근데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는 사단 뜻대로 안 돼요. 사단 뜻대로 안 돼. 사단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고 사단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힘을 통하여 세상을 쪼물딱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사단이 하는 이 지 맘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주 육신적으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만 하면 지금 모든 것을 싹 다 마귀가 빼앗아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자기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야.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자기 핏값으로. 그래서 교회는 자, 첫째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몸통은 누구예요? 몸통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그 교회의 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 이런 구성원이 바로 교회야. 자, 만약에 성도가 없는 교회라면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만 존재한다면 그건 더 교회는 아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성도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만 그리고 성도들을 다 상처 준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이 오직 예수야. 그리고 성도들을 다 상처 줘봐. 그럼 그건 교회일까 아닐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충분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몸통은 성도들. 자, 그래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해가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바른 교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를 둔 이 몸통, 이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아주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꼭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다. 내일 설교할 건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일 설교할 건데 오늘 설교는 내일 지나서 올리세요. 내일 지나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절 보십시다. 아니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자, 흰 구름이 있대. 그리고 구름 위에 누가 앉았대요? 사람과 같은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개정개혁은 그리고 또 원어를 보면 인자라고 기록이 돼요. 인자가 뭐예요? 박인자? 김인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허인자가 있었어요. 그 인자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완성시킨 분의 의미를 가질 때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일까? 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 이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돼. 금면류관. 그 다음에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한낫을 가졌대. 이 한이라는 말은 이 한은 날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예리한 낫.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집사님 의자 좀 여기다 갖다 놔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자 만약에 보십시다. 저 하나 가지고 오셔야죠. 스틱 좀 하나 가져. 뭐 예수님께서 뭐 보좌에 앉아 계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있다가 어울려 안 어울려? 한번 생각해보면 낫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낫을 가지고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만약에 혹시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 권위가 있고 그런데 낫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권위적으로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응?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낫을 가졌대. 이 한 낫을. 그러면 낫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의 개념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을 추수할 때 낫을 가지고 싹 다 베버릴까? 진짜 낫을 가지고?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낫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바사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에 수많은 다시 말하면 고국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전국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가 바사를 지배할 때 여전히 디아스포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히브리 다시 말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어떤 언어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특히 이제 이때 대표적인 언어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각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무엇을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자,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할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점령한 지역마다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그 모든 것들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 여기 인더스 강까지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그리스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나라를 지배했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지만 이들은 절대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절대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니까 히브리 말을 구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히브리 말을 점점점 왜? 자, 1세대들은 그래도 히브리 언어를 사용해 왔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를 잃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말에는 능통한 거예요. 그리스 말에는.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성경이 뭐로만 됐어요? 히브리 말로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만. 자,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점점점 잃어버리지. 히브리 말을 점점점 잃어버리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 왜 공부 못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성경은 히브리 말로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히브리인으로서는 이게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 이게 엄청나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것이 난감합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프톨레미라는 왕조, 바로 그 이집트 애굽이 있잖아요. 그 애굽의 바닷가 근처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대. 역사적인 근거로 110만 명 정도 살았다니까. 엄청나죠. 좀 놀래봐. 자빠지지는 말고 110만 명 정도 살았다니까. 자,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싶으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라가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나라도 없지, 재정도 없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때 당시 그 프톨레미 2세가 아주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2세에게 성경을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각 지파별로 6명씩 골라와. 아주 그리스어에 등통한 사람 6명을 전부 다 뽑아.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니까 6명씩이면 몇 명이에요? 72명. 자, 그래서 72명을 다 각각 다른 방에다 집어넣고, 72명을 각각 다른 방에다 집어넣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역사에 의하면
며칠 걸렸느냐? 신기하게 72일 걸렸대. 72일. 그 역사적인 뭐 이걸 막 반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반론하든 말든 72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도 72명이 각자 다 독방에서 개인 방에서 번역을 했는데 72일 걸렸는데 더 신기한 것은 72명이 다 각자 따로따로 자기 혼자 번역을 했잖아요. 그 번역한 것을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첫 번째 성경이에요, 이것이. 에? 이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야. 72인역이어야 돼, 70인역이어야 돼. 72인역이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인들의 언어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언어적인 습관. 뒷자리를 잘라서 이제 0으로. 자, 그래서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도 72명이에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72명인데 보통 몇 명이라고 하느냐?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에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그러면 70인역을 보면 구약성경, 70인역을 보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70인역을 보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본토 언어야. 그리스어는 그리스어는 헬라어, 히라보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요.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보 같은 말이야. 예? 그럼 이 그리스어는 이 히브리인들의 본토 언어가 아니라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예요.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글이에요. 저 미국의 언어는 영어예요. 응? 저 인도의 언어는 힌두어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니까 자 이사야서 거기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두루마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있는 한글 개역을 보면 두루마리로 이제 번역이 된 내용이 나와요. 두루마리로 번역이 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을 한 그리스어를 보면 두루마리로 번역된 이 단어를 낫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낫의 개념과 같은 뜻이 뭐예요? 두루마리라는 거. 그러면 두루마리, 낫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뭘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14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낫은 어떤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심판에 관한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추수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낱 가지고 이 한 날카로운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를 한대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때 하나님이 언제 추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할 때 언제 추수하느냐? 아 곡식이 익었구나 라고 해서
곡식이 익은 것을 보고 추수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추수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보십시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익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익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익었구나라고 하면 뭐가 익었다고 생각을 하죠? 곡식이 익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익었다라고 할 때 이 원어를 보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면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피폐해졌다. 저 그러면 곡식이 피폐해졌다는 소리입니까? 곡식이 만약에 피폐해져 봐. 그러면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거둬봤자 아무 소용없지. 쭉정이지. 근데 여기 곡식이 익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익었다의 원어를 보면 뜻이 뭐라고요? 피폐해졌다, 말라버렸다 이 말. 그러면 여기 지금 무엇인가가 피폐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의 개념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곡식을 심었어요. 곡식이 익어갈 때 제일 먼저 마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논바닥이 말라요. 여러분 곡식이 익어갈 때 물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입니다. 물을 다 빼. 그래서 논바닥을 어떻게? 가장 먼저 곡식이 익어갈 때 가장 먼저 마르는 게 뭐예요? 논바닥이야. 자, 두 번째, 곡식이 다 익었어. 그럼 곡식이 다 익었는데 곡식이 다 익을 때 두 번째 마르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마르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곡식 말고 곡식 밖에 있는 그런 잡초들이 싹 다 마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잡초가 마를 때 이제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 자, 곡식이 말랐어. 곡식이 마른 게 아니라 곡식 주변에 잡초들이 말랐기 때문에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잡초가 마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지금 저 논밭이 휘어졌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휘어졌느냐? 곡식이 익어서 곡식이 휘어진 것이 아니라 잡초가 말라서 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의 알곡들을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로 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곡처럼 익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이 하얗게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때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상이 점점 말라가고 있죠. 완전히 거의 말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인격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웃 간의 정. 지금 이웃 간의 정이 있습니까?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다 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다 휘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인격이 말라가요. 인격이.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말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그때가 언제야? 하나님께서 알곡을 거둬들일 때, 알곡을 추수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잡초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말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분이 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는 거? 우리는 세상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잡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잡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그저 그냥 자기하고 안 맞으면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잃어가는 사람이요, 휘어져 가는 사람이요. 또 머리가 흰머리 난다고 난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이건 벌써 세상의 잡초처럼 말라져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언제 마르느냐? 자, 곡식을 다 추수할 때 그때 마르는 거야. 곡식을 다 추수할 때 이제는 싹 다 말라버려요. 자, 그때, 자, 여기 지금 그러면 곡식은 몇 번째 마를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두 번째 마를 때지.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 마를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지금 휘둘러서 어떻게 한대?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래. 자, 그럼 여기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건 심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심판하느냐? 포도송이를 전부 다가 어디다 집어넣느냐? 포도주를 만드는 배틀에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밟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즙을 짜낼 때 보면 포도주 틀에 딱 집어넣자. 먼저 밟죠. 그래서 분리시키죠. 그리고 이 껍질이 완전히 그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액을 빼버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 틀에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이제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자 19절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럼 이건 뭐야?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언제냐면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말랐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자, 먼저 세상부터 심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곡식부터 거둬드립니까? 곡식부터 거둬드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끝까지 남아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곡식을 거둬들일 때 우리는 알곡 창고에 거둬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귀세단 귀신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또 공회원으로서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때문에 아주 죽기로, 예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예수에게 내던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약 한 35년의 삶을 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에서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 네가 나를 걱정해 달라고 하겠지. 변호사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알아봐. 야, 그냥 개인 변호사는 안 돼. 안 돼. 개인 변호사는 안 돼. 개인 변호사는 안 돼. 무슨 변호사라고 해야지? 로펌인가? 로펌 써야 돼. 로펌. 그리고 로펌도 그냥 로펌이 안 되고, 그래도 무엇인가 세상에서 대법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로펌의 대표가 돼. 그런 데 알아봐 하고, 얼마나 우리는 옥에 갇히면은 여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겠느냐 이 말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를 걱정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이 진실한 그 심정,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 주시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 이 말. 마지막 최후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거둬들이느냐? 익은 곡식을 거둬들여. 익은 곡식. 그럼 익은 곡식. 그러면 자, 익은 곡식이 언제 드러나요? 익은 곡식이 언제 드러나? 세상이 메말라갈 때, 완전히 싹 다 메말라갈 때, 세상이 메말라갈 때 익은 곡식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강팍할수록 믿음의 사람도 드러나는 거야. 알곡으로, 곡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점점점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갈 때 우리 익은 곡식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10사람이 우글우글, 10사람이 막 100사람이 1000사람이 막 우글우글거려. 막 서로가 이놈아 뭐 이놈아 막 싸우고 덤비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혈기부리고 막 그럴 때 딱 한 사람만 다른 사람 욕할 때 욕하지 않아. 다른 사람 세상에서 놀러갈 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물질의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질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해. 뭐만 드러나요 지금? 하얀 게 보여? 빨간 게 보여? 둘 다 보이지. 둘 다 보이는데 뭐가 드러나요? 빨간 것이. 익은 곡식이 드러나듯이 우리는 마지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절대 세상에서 다른 것들과 세상 것들과 동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대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찬양 없냐? 금방 생각났었는데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주님 아닌데 맞아? 집에 가서 잘 찾아봐서 목사님한테 나중에 10년 후에 문자를 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동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과부의 동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을.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위경에 빠져 있을 때도 위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 다 익어갈 때 농부는 여기에다가 진액을 빨아들이라고 물을 대줘요, 안 대줘요? 물을 대주는 이유는 진액을 빨아들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곡식이 익어갈 때는 진액을, 다시 말하면 곡식이 익어갈 때는 물을 싹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익으라는 거야. 이제는 오직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이제 곡식이 익어갈 때라 이 말이에요. 익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으로 익어갈 때 수많은 주변 환경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휘어져서 메말라 갈지라도 나는 곡식으로 익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 그거 안 찾아도 돼. 지금 찾고 있어? 찾지 마라. 네 설교 들어 다 끝났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욕 많이 먹죠. 전도한다고 욕 많이 먹죠. 아무 상관없어요. 욕해라. 내가 욕 먹는 거냐. 너는 나를 욕하는 것 같지만 너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너 큰일 났다.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욕하냐.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참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어떻게 견뎌낼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비유했죠? 아까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비유했어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진액을 싹 다 빼버리는 그런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그 고통에 비유해버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견뎌낼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환경이 아무리 쫄딱 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난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불만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다. 흔들리면 나는 죽는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추수는 누가 합니까? 추수는 누가 한다고? 추수는 누가 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추수는 누가 해요? 추수할 때, 자,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 낫을 누가 들고 있어요? 사람 같으니 누가 들고 있어요? 인자, 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자, 심판하기 위해서 손에 낫을 든 자가 누구예요? 아니,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손에 낫을 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심판하기 위해서 손에 낫을 든 자가 누구예요? (14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14장에 자 14절 보십시다. 14장 14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누가 이 한낫을 가졌대요? 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 다시 물어봐요. 누가 이 한낫을 가졌대? 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을 직접 추수하기 위해서 손에 낫을 가지신 분, 말씀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근데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자, 17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낫을 누군가가 이 낫을 손에 쥐었네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쥐었어요? 누가 쥐었어요? 천사가 낫을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고. 천사를 시켜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추수는 누가 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익어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추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청년들이 나와봐.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와봐. 한 놈도 안 나오네. 추수할 때 민지를 추수해. 익었네. 기쁘구나. 지인이를 추수해. 기쁘구나. 온유를 추수할 때 익었네 하고 하나님께서 추수하면서 당신의 기쁨을 직접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추수하신대요. 생각났어요. 이사야가 아니라 스가랴서입니다. 생각났어요. 읽어보십시다. 스가랴서 5장 1절 보십시다. 스가랴서 학계다음이죠. 스가랴서 5장. 자, 1절부터 자,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말씀, 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냐?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아까 14장 17절 심판의 말씀에서 읽었죠. 이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래요? 두루마리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를 번역했을 때 히브리어의 두루마리로 번역했을 두루마리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근데 이것을 70인용으로 번역을 했을 때 두루마리를 뭘로 번역을 했다? 낫으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낫 하면 뭐와 같다? 두루마리와 같다. 이 두루마리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 그래서 이 낫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로 판단해서 분별해서 거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과 쭉 가라지를 가루어서 창고에 걷어들일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걷어들이고 마지막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심판할 것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빈털터리가 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곡식 거두는 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다 메말라 간다고 했습니다. 잡초조차도 생명력을 잃어서 싹 다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임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곡으로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알곡으로 익어가지 못하도록 피폐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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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